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큰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끔 신문 기사나에 보면 지금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나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안 낳으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될 수 있죠. 자녀를 낳고 후손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본도 저출산의 늪에 빠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1.3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산율이 3.6입니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0.78, 수도권 서울은 0.58 이렇게 출산율이 나왔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하죠. 이제 대학교에 많은 유학생들이 올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모스크도 지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참 위험하죠. 최근 10년 사이에 무종교층이 10%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더구나 학교나 가정이 무너지면서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우리는 엄청난 시련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잘 물려주는 것,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 맡은 제자로 키워내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수평적으로 제자 삼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핍박도 별로 없는데,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유혹과 박해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미리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은 뒤에 유대인들의 많은 가는 곳을 가보면 실패한 곳을 많이 갑니다. 핍박받았던 곳을 참 많이 가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유대인들이 그 앞에 눈물 흘리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아우슈비츠에 가서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구경하러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야셈 박물관에 가면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유대인들 죽은 유품들을 보고 그들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부끄러운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려요. 중앙청, 조선 총독부도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관학교 졸업식을 마사다 가서 합니다. 마사다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군인들이 저항했던 곳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들은 서로를 죽이면서까지 항전했던 그곳에 가서 그들은 사관학교 졸업식을 합니다. 유비무환이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들은 잘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더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1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1장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기업을 얻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구약의 7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 예수님의 홀은 공평한 규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연대는 다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또한 섬기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영이면서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섬기는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보다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걸음으로라고 받으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지금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듣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는데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동굴에 살아야 되기도 하고 참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잡혀가서 사형당한다고 그러면, 성경을 소재경 때문에 잡혀가서 화형틀에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반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유념한다는 말은 더 중요시해야 된다. 중요한 것을 더 중요시해야 돼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것, 시시한 것에 급하게 살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복음 전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수익적으로 제자 삼고 이웃과 열방을 수평적으로 제자 삼고 사회 영역을 사회적으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뼈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것에 여러분이 유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을 하다가 허대를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끝날 때 후회를 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중요한 것에 쓰는 거예요. 지금 핍박과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배를 성착장이 잘 묶어놔야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묶어놔야지 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들은 말씀에 잘 묶어놔야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묶여진 배에 줄이 풀려서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내놔야 돼도 들은 말씀을 유념함으로,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한 번 왔다가는 생명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목숨을 내놓더라도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배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의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구약도 견고하게 돼가지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견고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거든요.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말씀대로 안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견고하게 돼갖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을 통해 준 이 율법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공정한 보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하시 여기면, 큰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생명 바치심으로 이 큰 구원이 왔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천사를 통해 준 말씀을 어겨도 공정한 보응이 오는데, 하나님 아들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냐 이거예요.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기도 이렇게 공정한 보응,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해 주는데, 하나님 아들로 보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고 구원을 선물로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 준 율법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을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큰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들은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자들, 이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기 나오는 히브리 수신자들은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구원의 말씀을 확증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찌 복을 피할 수 있냐고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북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숨겼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도로 닦다가 그분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서 처형을 시키는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처형장에 있는데 아들에게 교수형을 차는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이 밧줄을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놈아,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그 밧줄에 있는 손 못 놓나? 빨리 놔라. 그래서 아들이 그 밧줄에 손을 잡았던 것을 놓고 마지막 생명을 바칩니다. 물론 어머니도 이제 순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1958년 북한에 교회를 마지막 없앨 때에 평양과 신의주 쪽에 특히 교회가 많았습니다. 신의주 쪽에 있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아스팔트 그 마지막 그 뭡니까 이게 고르는 그 통으로 된 그 기계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눕혀놓고 그걸로 갈아 죽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신앙이 지켰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면서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의 행복에 물들어가지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 북한의 정치 감호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늘 기도한대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더라도 순수하게 사는데 저 남쪽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순수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이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경고하게 돼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이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할 수 있냐? 이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사도들이 또한 확정하고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큰 표적하고 기사와 사인 앤드 원더스, 이 사인들과 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능력, 디나미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 기사, 능력,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큰 구원을 정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큰 구원을 누리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 큰 구원을 전하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게을르면요 나도 죽습니다. 내 영이 죽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를 붙들고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다 보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전도해 보세요. 막 내 영이 살잖아요. 막 복음 전하고 막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고 막 같이 기도하다 보면 막 내가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나 기도하는 거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선교조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자립개발원의 이제 이사장으로서 대경권역 대구에서 2전 했고 지난주는 이제 대전에서 했어요. 내일은 수영동에 부울경하고 다음 주는 이제 전북 익산 기쁨무교에서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늘어가요. 점점 이렇게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잠깐 왔다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에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물질을 쓰세요. 중요한 것에 내 인생을 맞추세요. 시시하게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 보세요. 큰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을 제자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떠내려가잖아요. 뭐 목숨 가져가면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면 가져가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풍족해져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남 살리다 나 살고 이 좋은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